매일 마가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당신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제자요 동지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랍비, 즉 스승이라고 불리는 율법학자들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지만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 쪽에서, 학생들 쪽에서 먼저 저명한 선생님을 찾아 나서서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저명한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의 권위도 또 체면 같은 것도 전혀 개의치 않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쪽에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또 회당에서 이런 장엄한 예절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길바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어부 넷을 부르셨고 또 오늘 복음에서는 길을 가시다가 세리인 레위라는 사람을 당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통념상으로 스승이 제자를 뽑으면 보통은 머리 좋고 덕성 높고 또 배경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상식일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 시대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은 항상 물고기를 잡아서 손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고 온몸에 비린내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결코 가까이 하기 싫은, 환영받기 어려운 그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부르신 세리라는 그 레위의 직업도 일반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탐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니만큼 보통 유다인들이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일부러 보라는 듯이 그 세리 집에 들어가서 한 식탁에 앉아서 레위의 그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셨다는 것은 그런 부류의 부정한 사람들과 한 통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정말 속되고 품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유다인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은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도전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의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의도는 처음부터 아예 염두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하셨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당신은 능력 있고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엘리트로 키워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병든 이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사회생활에서 실패하고 루저라고 손가락질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일할 제자들도 세상 그늘진 곳에서 뽑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품 후보자 여러분은 그동안 10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성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치하하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직무를 수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교회에 청하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어떤 일인지를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복음의 예수님과 함께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상류층, 장자가 붙거나 사자가 붙는 이들과 어울리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뒤처지고 구박당하는 아이들, 사회에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잘리고 차별당하는 소위 미생들, 불의를 당해도 변명도 못하고 구석에서 숨죽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외톨이들, 이런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편이 되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서품을 받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교우들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에게 분에 넘치는 존경을 표하고 극진한 예를 다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절하고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면 자기 자신이 그럴 만한 위인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인간인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머리 숙이고 허리 굽힐수록 그분들의 그 존경과 존중과 경의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것임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해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며 그들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공경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제로서 품되는 사람은 사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품성사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오해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품성사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제라는 말을 코에 걸고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평생 한 번도 사제라는 말을 입 밖에 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사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요즘 우리가 첫째 독서에서 읽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레위인 혈통에서 이어지는 사제가 아니라 멜키체덱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제들처럼 날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백성의 죄 때문에 애꿎은 동물의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의 대사제 소임을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제직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로 손길째 바친 후 하느님 대전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사제의 반열에 들 것입니다. 그러니 사제가 되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 제자단의 말석을 차지하여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마음을 오그라뜨리십시오. 그리고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는 쌍날 칼 같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매일 여러분 자신을 꿰찔러서 하느님 대전에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제물로 봉헌하기 바랍니다.